네. 입증했습니다. 여기 요 뒤에 우리가 한문 없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마치 이제 찾았으니까 우리 필요한 사람은 돌락하면 복사해 드릴 테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안 맞춰줬더라고. 근데 우리도 보다 있더라고. 171페이지. 이거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그렇다고 뒤에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부분도 아니고 깨달음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깨달아야만이 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깨닫지 못하고서 그렇게 하는 건 다 아르마리에 불과합니다. 그 아르마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면 아주 무지한 사람부터 해가지고 아주 밝은 지혜를 가진 경전 삼장법사를 할지라도 견성하지 못한 사람의 감변은 이건 아직까지는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직 견성한 분들만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맛배기로만 보는 거지,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는 한번 같이 읽고 그래 했는데, 지금 그냥 제가 읽으면서 그냥 바로 설명을 바로 하도록 할게요. 170페이지. 주저가 노파를 간판대래요. 이건 전번에 한번 봤죠. 어떤 이제 오대산 가는 입구에 어떤 노인네가 하나 있었는가 봐요, 할매가. 그 사람 선생님들이 가다가 이제 길을 잘 모르니까 그 상점에 들려서 오대사 가는 게 어디요? 그러니까 이쪽 쭉 가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자 이제 이렇게 스님이 두세 걸음 앞으로 가면 이제 뒤에서 오늘도 멀쩡한 스님 저렇게 가는구나. 그 뒤에서 뭐라 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부끄러워하게 사람이 노냐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그래서 가다가 이제 한 스님이 조지선한테 이야기했는가 봐요. 그런 애가 있을지다. 내가 가보겠다. 그래서 이제 역시 그 노인네가 조심히 가서 또 물었죠. 오대산 어디 가면 돼요? 그러니까 쭉 가시오. 역시 조심도 두세 번 갈 때 뒤에서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그랬다는 것이죠. 앞에 모르는 스님이야. 그랬지만, 스님들 오대산에 뭐 하러 갑니까? 물론 뭐 오대산에 문수보살에 계시다가 문수보살 만나러 가기도 해요. 그러나 오대산에 지금 저 스님이, 조주 스님이 계시거든요. 그 조주 스님 찾아서 그렇게 다 칭인하러 가는 건데, 조주 스님이 와서 묻는데도 불구하고, 오대산 어디 가시오? 어디로 가요? 그냥 쭉 가시오. 그랬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저 노인네가 역시 조주 스님 두세 번 가자 뒤에서 멀쩡한 스님 저리 가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주 스님이 아무나 안 두고 와서 또 저리 와서는 내가 그 노인네 간파하고 왔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랑. 앞에서는 오히려 노인네가 조주 스님을 간파했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건 조금 또 다릅니다. 어릴 적부터 단청에도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더니 요즘에야 비로소 예수 정경을 깨달았다. 단청 그림 그리는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한 마리도 제대로 된 그림이 안 나오는 거라.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어떤 방법을 알았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무심히 붓을 던져 용을 그리느니, 그러니까 막 생각 없이 그냥 글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렸더니 용이 턱 그려지더라는 거라. 그 당시 사람들의 말하기를 눈동자라고 하네. 요 부분이 눈동자 이게 요 부분이 환불을 한자 환각 도리어 부르더라. 시인 그때 사람이 안리정이라고 눈 속에 눈동자라고 그랬던 거죠. 요 정자가 우리가 활용정정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활용정정. 용을 그려놓고 눈동자를 딱 찍어야 제대로 된 용의 눈이 그려진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대로 이제 용으로 살아난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용을 그리긴 그렸는데,
눈동자를 바로 찍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인 것 같아요. 눈동자 바로 찍어야 된다. 그런 표현인 것 같아. 그래서 비록 그림은 그렇지만은 눈동자 바로 찍었다. 조주스님이 그렇게 가서 그 노인들 간파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주 3번에 대하여 조주스님 늘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처냐. 진흙 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하고 쇠로 만든 부처는 화로를 건너지 못하고 불이니까 쇠로 불에 녹잖아요. 나무 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한다. 쇠로는 용광로 같은 거죠. 화로는 나무 부처는 불에 타니까 진흙은 물에 잠기면 더 흐물해지잖아요. 그죠? 진흙 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하고 쇠 부처는 용광로 화로를 건너지 못하고 나무 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한다. 어떤 진짜 부처냐 그랬다는 것이죠. 옛날 어떤 파주타라는 스님이 있었답니다. 원래 이름이 파주타인지 모르겠어요. 조자가 조왕조자라 좋다. 조항을 쳐서 깨뜨렸다. 그래서 별명이 파주타인가 봐요. 그 스님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 가면 조항신이 있는데 아주 영험하고 그렇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막 사람들이 거기다 막 이렇게 공양도 올리는데 심지어는 막 그 앞에서 조항 앞에서 벌벌 끓는 물을 소를 태워서 산채로 그대로 집어서 그런 이제 그 조항에 공양 올리는 그런 공양 올리더라. 그래 이제 이 스님 보고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여들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조항신이 머리를 한 대 때리면서 주렁자로 세 번 툭툭툭 때리면서 슬프다 조항신아 진흙등에 합쳐서 만들어졌거늘 이제 조항을 이제 흙불인가 봐 있지. 이제 흙으로 만드는가 봐요. 진흙등에 만들어졌거늘 거룩함이 어디서 왔다며 영음은 어디서 왔게 이렇듯 산목선을 삶아 죽이는 음식을 받느냐. 그리고 다시 주정자로 다시 또 세 번 때리니까 이게 푹 무너지는 거라 이게 지역이. 그러다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떤 파란 옷을 입은 과선 쓰는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라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요? 사실은 제가 이 조항으로 있었는데 업력으로다가 이 조항에 있었는데 근데 스님의 무생 법문을 듣고는 이 업을 벗어버리고 천상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인사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스님, 저희들은 스님을 뭐 수십 년 동안 그래 모셨지만은 그래서 스님으로부터 바른 교화라도 깨달아 먹지 못했는데 이 조항은 단지 세대 먹고 잠깐 사이에 스님의 교화를 입어서 그렇게 천상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지름길을 알려줬습니까? 그러거든요. 난 별로 다른 거 알려준 거 없는데 난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슬퍼다 조항신아 진흙등에 합쳐서 만들어졌거늘 거룩함이 어디서 왔으며 영은 어디서 왔기에 이렇게 삼목숨을 삶아 중에 거룩함 어디서 왔다면 영음은 어디서 왔느냐. 단지 이 말밖에 안 했다.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본래부터 가진 성품인데 어찌 모른다 하느냐. 이 말이 중요해. 본래부터 가진 성품인데 어찌 모른다 하느냐. 그 제자들이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절하면서 절하는데 스님이 머리를 한 대씩 때리면서 부수셨다, 때려졌다, 부수셨다, 다 깨달았다. 그 제자들이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흙부처, 쇠부처, 나무부처 도대체 영은 어디 있나 말이지. 이 조항신 진흙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영은 어디 있나 말이죠. 그 안에 들어놓으면 영이 있는 거다. 이게 영이 있는 거 아니고 이 보는 놈이 영이 있는 거로 보는 놈, 듣는 놈, 이 놈이 영이 있다는 거죠. 이게 부처라는 거예요. 그죠? 보는 놈이 뭔지 듣는 놈이 뭔지 이걸 알아내야 된다는 거라. 그 조수님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진흙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하고 쇠부처는 화를 건너지 못하고 나무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한다. 어떤 게 부처냐 그랬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고봉스님이 송을 답니다. 진흙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하며 격심한 반응이 문득에 나도다. 대지가 암으로 가득하니 납생들지 감이 부려. 쇠부처는 화를 건너지 못하며 쇠로 야명지를 샀다. 밤에도 밝은 구슬이 내는데 쇠로 쌓으니까 그 밝음이 발휘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방망이를 모두 부숴버리니 맑은 광명이 어느 곳에는 없다냐. 그러니까 진흙부처는 쇠부처, 나무부처는 지쳐가지 말아 이 말입니다. 상이 지쳐가지 말아 이 말이죠. 그 안에 있는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라. 이런 거에 지쳐가지 말고 진짜 보고 듣느니 나무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하며 금전에 그러니까 그 법당 금전에 자물쇠를 열어치우다. 안팎에 가린 난간 끌어버리니 당시 사람들 오히려 부끄러워하네. 조주무자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계획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조주가 걔는 불성 없다며 가득한 봄빛은 강웅에 퍼지네. 입다고 가지 찾는 숱한 객들이 입다고 가지 찾는 일이 누굽니까?
이 이제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수행도 근본을 추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쫓아다니는 게 있다고 가지 찾는 거야. 엉뚱한 말을 배우고 개성을 배우고 이런 게 이제 있다고 가지 찾는 거죠. 먼저 그 근원을 안다면은 그런 말들은 그 근원을 표현 안 될 말이니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먼저 그런 것부터 먼저 배우는 거라. 기술부터 있다고 가지 찾는 습단객들이요. 공연이 나간 길에 꽃 가득해 있구나. 나간 건 뭡니까? 서울 가야 되는데 서울 가지 못하고 꽃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 길에서 엉뚱한 짓 하면서 있다고 가짓 하면서 꽃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죠. 좋은 일도 없는 것만 못하다. 조준 어느 날 불전 위에 있다가 문은 스님 이 시자가 예보하는 것을 보고서 문은 시자가 예보하는 것을 보고서 주장대로 문을 때인데 아마 이 문은 스님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예를 올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봐요. 근데 한 대 때리면서 한 대 싹 때리는가 주장대로 때리니까 문헌이 말하기를 예보라는 것도 또한 좋은 일 아닙니까? 조주 스님이 좋은 일도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좋은 일도 없는 것 같지 못하다. 그 혹시 또 그럴 수 있어요. 그 나쁜 일 할까요? 좋은 일도 없는 것만 못한다는 게 나쁜 일 하겠느냐 말이죠. 예보라는 것도 좋은 건 좋은데 좋은 일도 오히려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불성은 대단한 것은 아닌데 어찌 굳이 싸움을 일으키는가? 아니 예보라 좀 놔두지 뭐하라고 이렇게 굳이 시비하는가 말이죠. 왜 시비했겠어요? 뭔가 알려주려고 그죠? 뭔가 알려주려고 저하가 좀 보통 아가 아니거든요. 운문종의 시적 문헌사 아닙니까? 문스님 어디 갔나? 어디 있나? 난좀 운문종을 장려하는 그 스님입니다. 조주 스님이 예불생은 대단한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굳이 싸움을 일으키는가? 설령 머리를 두르킨 후라도 토끼가 지 굴을 벗어날 수 있어야 토끼가 지 굴을 떠날 수 있어야 깨달은 사람이 부처님께 예를 올릴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확실해? 그 큰스님들 왜 그럼 그 법당으로 절을 하지? 왜 큰스님들 왜 안 하겠습니까? 당시 스승인데 아무리 자기가 뭐 깨달았다는들 스승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등지고서야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올리는 것이고 또한 뒷세상에 귀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들도 부처님 상에 절을 하고 그래 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이야 그렇게 토끼가 어찌 굴을 떠날 수 있겠네요. 설령 머리를 돌이키노라도 토끼가 어찌 굴을 떠날 수 있으랴. 마음법이 하나 들어가니 하나가 들어가는 거. 여기에 있어서 마음법 길 일기하처 그잖아요, 그죠? 이제 그 말 그대로 가면은 이제 여가는 번역대로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만약 이렇게 진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몇 번씩 하지만은 마음법만 하나 돌아간단 말이지. 그 돌아가는 어딘지 그 하나를 모른다면은 그 모르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묻는 것 자체가 쉽이 아니요? 쉽이 아니요. 안다면은, 그래서 뭐 돌아가는 말은 묻겠지만은, 그 자체를 모르는데. 그래서 먼저 그 하나를 어디 돌아가는지가 아니라, 마음이 돌아가는 그 하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안 그러겠어, 그죠? 그거 알아야 그게 어디 돌아가는지 묻든지 하는 게, 뭐, 알아서만 물을 것이 없을 것이고, 다시 또 알았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궁금하니까 또 물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알았을 또. 그리고 그 하나를 먼저 알아야 되지. 모르는 그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는 그 괜한 시비라 괜한 시비.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법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요 부분은 그래서 그 하두를 삼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시비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데서 들었던 시비 안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 시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시비 일어나니까 계속 그러면 처음에는 의심이 되는 것 같아도 내가 시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 귀에 남아있어요. 그렇게 계속 시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 사일 1700공안이 육주스님의 그거 불사선 불사 그거 하나에 물론 뭐 다 같은 거죠. 다 같은 거지만은 그것이 이제 경전하고도 이제 비유되는 그런 하도 같아요. 그래서 늘 저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본래 면목 선한 거 생각하지 악한 거 생각하지 마시라.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냐? 어떤 것이 나의 본래 면목일까? 사면에 큰 파도가 만 길이나 깊으니 하늘에는 길이 없고 땅에는 문이 없네. 그 가운데 있는 시 하수는 비율이 삼면에 큰 파도가 만 길이나 깊은데 파도가 크게 나는데
하늘에는 길이고 땅에는 문이 없더라고. 도대체 어디로 내가 빠져나갈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 가운데 이치를 하소연하기 뭔가를 이렇게 어떻게 누구한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수심 어린 사람 아니라도 넋이 끊어지는 수심 어린 사람, 근심 있는 사람이면 근심 있는 사람. 근심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왜 근심합니까? 몰라서 근심하지. 그 근심하는 수행자 그러니까 수행자. 근심하는 사람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그 비수행자지. 그러니까 아닌 사람은 수행자 아닌 사람은 수행자라도 수행자 아니라도 넋이 끊어지리라. 이제 이 만법길 일기하체에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하늘에 길이 없고 땅에는 문이 없더란 말이죠.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그 이치를 만법길 일기하체 그 이치를 하수행 참 어려우니 수행자라도 수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으면은 다 넋이 끊어지리라, 혼이 끊어지리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조주방차. 음양존재가 조주의 묵기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합니까? 조주가 말씀하시기를 놔버리라. 음양이 말하기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는데 무엇을 놔버리란 말입니까? 그대가 놓아버리지 못한 것을 살펴봐라. 한 물건도 가져왔다 하는데 뭘 놓아버립니까? 그대가 놓아버리지 못한 그걸 살펴봐라. 여기서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렸대요. 삼키고 다시 뱉더니 천년기 부엽게 떠올라. 다 떨어진 추운 산에 아직도 거치졌네. 그듯 낚싯줄 잡아 가벼이 한번 당겨. 고기가 물 때 낚싯줄 툭 내려가잖아요. 갈고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 끝에 있어요. 그죠? 원래 낚시는 갈고리는 끝에 있는 것을 짜려 탁 잡으면 고기한테 딱 물리는 거예요. 그죠? 74페이지. 조주가 한번 꼬집다. 어떤 비구니가 조주스님에게 비밀이라는 뜻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이제 어제 여자형도 포달레들은 뭐 하면 이렇게 꼬집고 하잖아요. 그죠? 조주스님도 이렇게 꼬집고 했나 말이라. 그런 게 비구니 하는 말이 화상에도 이런 기가 있습니까? 여인의 행동 아닙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너에게도 오히려 이런 것이 있느니라. 비구니가 말하는 이런 것, 조주스님이 말하는 이런 것, 각기 다르겠어요. 비구니는 아마 조주스님의 그 행동을 보고, 우리 비구니를 하는 소리를 하는 행동을, 스님까지 하십니까?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런데 조주스님은 너에게도 오히려 이런 것이 있느니라. 너에게도 오히려 이런 것이 있느니라. 당신이 깨달은 경지죠. 본성. 맹호 나지막한 풀속 굴에 깊이 숨었으니, 밝은 달빛 몇 번이나 안겼겠는데 열하던 굴 사이로 들어갔던 곳. 성술에 비록 건강한 있더라도 애당초 그를 지나침을 어떤 맹호, 나지막한 풀속에 깊이 들어간 그 맹호, 애당초 그를 지나침을 면치 못하더라. 아무도 찾지 못하더라는 거죠. 풀이 확 우회진 데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지막한 풀속에 들어가 있는데 맹호가 그 달빛이 그래 비추라도록 그 빛이 달빛이 그래 비치는데도 설사라 건강한을 갖춘 건강한이라는 것은 무너지면 눈 아닙니까? 온데 볼 수 있는 그런 눈 아닙니까? 그래도 그 맹호로 풀속에 나지막한 풀속에 숨어 있는 그걸 보기가 쉽지 않더라. 그를 지나침을 그 숨어 있는 그걸 보지 못하고 지나치더라 이 말이죠. 지나침을 면치 못하겠네. 비구니가 조주스님 못 알아본 거죠. 장난기 어린 펴는 거 요것만 보고 조주스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쥐 없는 사람. 인제 스님 대중에 보여 말씀하시는 붉은 살등 위에 하나의 무의진 위자가 자리 십신 십주 십행 십휴양 십지 등강묘가 이제 차례 52장계 42단계 차례 초전 소선 이선 내진 구차례정 그런 단계 차별 거기 위라 위 지위 무의 그런 지위 없는 일초직입 열애지 한다니까 한 번 띄어서 곧 열애지 선다는 거 아니에요. 조사선의 어떤 뜻은 그래서 지위가 없는 그런 단계 차별 지위가 없는 참된 사람이 있어서 항상 면전에 얼굴 앞에 출입한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봉스님이 싸사랑 가을 바라면 사원 가득 싸늘한데 울타리 향기로운 국화꽃 반점 서리 맞았고요. 가엾게도 어루만져 주는 성격이 있지만 허들어진 꽃까지는 짙은 향기 서려있네. 이제 국화꽃이 다 질물어 배는 날이 추워져요. 그죠? 앉아도 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리가 내려서 그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개가 돼도 사람이든 벌거지가 돼도 다 향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불성이 있다는 얘기지.
중간을 쳐야 한다. 어떤 스님은 흥화 스님의 묵기를 사방팔면에서 올 때는 어떻게 하면 흥화 스님은 뭐 인재 스님의 상자예요. 인재 스님 상자인데 인재 스님하고 보아 스님하고 있는데 보아 스님이 인재 스님 교화를 많이 도왔다네요. 보아 스님이 늘 한 번씩 하신 말씀이 밝음으로 오면 밝음으로 치고 어둠으로 오면 어둠으로 친다. 사방팔방에서 오면 헤어리 빠름을 치고 호응에서 오면 도리끼질로 연거 붙인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알면 보아스님 뜻을 아는 거라. 밝음이면 밝음으로 치고 어둠이면 어둠으로 치고 사방팔방에서 오면 헤어리 빠름 치고 호응으로 오면 도리끼질로 연거 붙인다라고 늘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흥화존당 스님이 흥화존당 인스님의 불을 이었으니까 인제 스님하고 보아스님 친하니까 그 어떤 스님이 흥화존당 스님에게 그렇게 묻는가 봐요. 사방팔면에서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중간을 쳐야 한다. 그래 그 스님이 예를 올렸다는 거죠. 묻는 스님이 흥화스님 말하기를 나는 어제 마을에 체에 갔다가 도중에 폭풍을 만나 옛세상 속에서 몸피했다. 그 스님이 예를 올리자. 그 스님이 왜 예를 올렸겠어요? 뭐 스님이 존경합니다 이 뜻이겠죠. 아무리 예를 올리는 건 그죠? 중간을 쳐야 한다 하니까 이선도 그 말을 그 중간을 쳐야 한다 말에 예를 올리니까 흥화스님 그 받아서 나는 어제 마을에 체에 갔다. 그 체는 공양청 정도 보면 됩니다. 공양청 누가 이제 아마 스님을 공양청 했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체라 사진 체라는 것은 부처님 공양 올린 게 체 아닙니까? 그 체에 갔다 공양청 갔다가 도중에 갔다 오다가 말이지 도중에 폭풍 만났는데 옛 사당 속에서 몸을 펴있다. 그 스님이 예를 올리자 그 스님 예를 올리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군준의 불길이 타올라 창자는 끈을 탄데 임금수성만은 먹지 못하네요. 가라나다 시냇물 따라 흘러가니 백억 바다 밑에 사무쳐 향기 없네. 그러니까 흥화스님 차려놓은 그런 밥상을 이 스님이 이제 받아들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수행하다가 백억 바다 밑까지 사무쳐 향기 없네. 해충국사 남양 해충국사란 분인데 이제 숙중 황제가 해충국사에게 묻기를 스님께서 열만 드시는 후에 무슨 물건을 필요합니까? 노수에게 무봉탑, 봉자, 깨멜봉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탑 보면 이렇게 이렇게 1단, 2단 이래가지고 따로따로 조립하잖아요. 그죠? 그 조립함이 없는, 깨매 흔적이 없는 그런 탑을 이제 무봉탑이라. 이 스님이 만든 말이죠. 무봉탑 하나 세워주십시오. 황제가 말하면, 국사께서 탑의 모양을 보여주십시오. 국사께서 아무런 말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남인구사가 열반에 될 무렵에 이제 황제가 그랬다는 거죠. 스님께서 열반에 두고 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열반 후에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까? 깨맨기 없는, 깨매 흔적이 없는 그런 탑에 하나 지어주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그대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뭐 뜻이 있는 거라 당신은 뭔가 이야기해 주려고. 그런데 이제 왕이 알 리가 없죠.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법을 제가 법을 부축한 탐원 스님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겠다는 거죠. 그저 이제 사람분을 보내서 탐원 스님께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탐원 스님께 성했다는 거예요. 상의 남, 담의 북쪽, 동정호, 중국에 동정호 사이에 두고 흐르는 두 강이 있는데, 남쪽에는 상강이 있고 북쪽에는 담강이 있대요. 상의 남쪽에 남쪽 저 남쪽, 담의 북쪽은 북쪽 저 북쪽이죠. 남쪽 저 북쪽에다 남쪽 저 남쪽에다 북쪽 저까지니까 전체죠. 전체. 상의 남쪽, 담의 북쪽, 그 가운데 황금으로 온 나라 가득 채웠네.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 함께 배를 타며, 그림자 없는 나무 있습니까?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 함께 배를 타며 유리덱을 위에 아느니 아무도 없다. 유리덱을 위에 아느니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왕에게 이런 개성을 지어 올렸다는 거예요. 왕이 알 수가 있나, 그죠? 그래서 이제 고봉스님이 국사의 탑 모양 가장 뾰족하게 세우니 눈앞에 드러내도 문체가 드러나지 않네. 도리어 탐원이 한술 더 해놓으니, 문체가 없는데도 탐원이 한술 더 해놓으니 지금까지 그리려도 아득하여 어렵기만 해. 무봉탑을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공지만 해봐야 하나. 육공대부가 남전쌤의 묻기를 저희 집에 한 바위돌이 있는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해야 됩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붓질 3개라는데 되겠습니까? 남전쌤이 되겠지. 될 수 없겠습니까? 될 수 없지.
시냇가 소양들 푸른 가지 들이고 가지 위에 꼬르륵 골기 끓을 때네 허다한 상충객들 봄을 알지 못하고 상충객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봄맞이 나온 사람도 아닙니까? 그죠? 봄맞이 꼭 구경 나온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봄맞이 나오긴 나오는데 봄을 몰라. 그냥 꽃잎만 계속 꽃만 보는 거지. 봄만 보는 봄맞이 나오는데 꽃만 보고 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충객들이 봄을 알지 못하고서 부지런히 꽃잎만 묻어 지내기 안 해. 난전스님 뜻을 영훈선의 복사글 보고 어떤 영훈련 선생님께 제가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갑자기 복숭아꽃이 확 펼쳐지는 것도 도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고이라 30년 동안 꿈속에 살다가 생애가 다의 행적이 끊어졌네. 이제 중생생이 다인 거죠. 번뇌가 다인 거죠. 한순간 복숭아꽃이 핀 걸 보는 순간 부끄러워 복숭아꽃이 한번 본 후에도 여전히 하늘 가득 검은 바람에 휘몰아치네. 역설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로 보면 되겠어요. 알고 있노라. 현사 스님이 말하기를 알고 있노라. 잘 알고 있노라. 감히 노형은 깨치지 못하고 보정하노라. 현사 스님 정행사 계열입니다. 정행사, 석두이천, 약산유음, 선자덕성, heb산섭산선해 그렇습니다. 덕산스님, 암도스님, 슬봉스님 이쪽 다 계열인데 그건 이제 4촌, 5촌 계열입니다. 그쪽에는. 그렇게 선생님이 늘 이렇게 알고 있느라 잘 알고 있느라 감히 노인 깨치 못하고 못했다고 보정하노라 했다는 거죠. 꽃 떨어지는 루드 위에 그릇 비단을 펴고 금상첨화라면 했잖아요. 그죠? 꽃이 내 그릇에 그릇 비단 위에 꽃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또 아름다울 거예요. 만호 계단 앞에 붉은 모래 깔아놓았네. 정의. 정의 뭡니까? 안입설신의 식이 정이라 정, 그죠? 정의 뜻은, 육식의 뜻은 모두 가난한 가난한 곳을 쫓아 이라 해서 가난한 곳을 쫓아 끊어지나니 세상 사람들은 부잣집만 찾아가네. 육식에서 끊어지면 안 끊어져요. 육식에서 육근에서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아래식에는 육근 육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래식에 아래식이 있다고? 육근 육식이 그래서 가난한 거라. 그죠? 그래서 가난한 거라. 가난한 곳에서 육근 육식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정이 끊어진다 이 말이죠. 뭐 아시겠습니까? 뭐 몰라 하지. 우리 있다 얘기지만은 아래식 지내가면은 우리가 여기는 없다는 거라. 그죠? 없어요. 가난한 거라. 또 몸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하지 않네.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곳에서 진짜 고향으로서 일체 아람을 품에 차별성이 없는 곳에서 그래서 일체 아람의 품이 다 끊어진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부잣집만 찾네. 온갖 육경을 찾아서 육식을 위해서 가지가지로 이제 분별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분별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종문이를 거량하지 않는다. 협선화상이 대중에게 보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20년 이상의 몸을 일찍 종문 가운데에 이 문중, 이 선문죠. 가운데 이를 들어 말하지 않았노라. 어떤 날 스님이 묻기를 화장께서 말씀하신 20년 동안 예산의 몸을 쬐면 일찍 종문이를 들어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 스님 그짝 선상을 덮어주고 말았다는 거죠. 뭐 종문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 하고 말하지 못했다고는 좀 다른 거라 그죠? 말하지 못했다 그러면 깨닫지 못했으니까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말하지 않았다 하는 건 뭔가 다른 뜻은 있을 거예요. 알긴 아는데 내가 일부러 말 안 했다 뭐 이런 뜻도 있을 것이고 말했지만 내가 말 안 했다 뭐 부처님도 뭐 슬프를 했지만 슬퍼하지 않았다 그렇듯이 그렇게 이제 그런 뜻을 이제 받으면 되겠죠. 그랬거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간에 그렇다고 하시자 그 선생님과 상을 엎어버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님이 뭐라 했었는데 뭐라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뒀다는 거죠. 가만히 두고 다음날 대중을 운집해서 울력으로다가 큰 구덩이를 하나 팠다는 거예요. 큰 구덩이를 팠고 어제 그 스님이 선상을 엎어버리고 하는 스님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와서는 이제 그래서 또 말하는 게 내가 어제 말이지 20년 동안 뜻이 없는 말만 하였으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에게 어제 이제 산성 얻고 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20년 뜻이 없는 말만, 뭐 종문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걔네가 뜻이 없는 말만 했더니 이제 정근대 상자는 그대는 나를 노선을 쳐주면서 이 구덩이 속에 묻어라. 만약에 더 그대가 이 노선을 주지 못한다면은 내가 스스로 그대 상자가 너 스스로 죽어서 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너 죽을래 나 죽을래 이 말이거든요.
그래 이 사람이 그만 싹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긴 갔는데 공성이 하는 말씀이 붉은 태양 찬란하게 호응에 떠 있으니 어제와 오늘 일이 어제와 오늘 일이 같지 않노라. 고곰이 모두 다 끊어졌다고 말잘하지만은 적이 지나간 후에 활당길 누가 알려. 어제 그렇게 했어요. 선상 엎을 때 그때 딱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하루를 기다렸다는 거죠. 늦었다는 거죠. 도적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활을 쐈다는 거예요. 그럼 도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 도적을 못 맞췄어. 활은 잘 쐈는데 도적을 못 맞췄다는 거죠. 밭을 가르치면 슬프하리라. 백정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위해 밭을 가르친다면 난 너희들 위해 대의를 큰 뜻을 써주리라. 백정스님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루 일하지만 하루 먹지 마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뭐 내 밥을 지어라 이 말이 알겠죠. 내가 그대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함께 살려면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은 밭을 가르라. 그들은 밭을 갈고 나는 그대들에게 내 처소에 사니까 내가 알은 그 이야기를 해주겠다. 대의를 설해주겠다 이 말이죠. 스님들이 밭을 갈고 나서 말하기를 밭을 이미 다 갈았습니다. 청계도 화장께서는 대의를 말씀해 주셔서 밭을 다 갈았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밭을 다 갈았습니다. 우리는 밭 가른 거고 그죠? 이 백정스님 입장으로는 밭을 다 갈았으니까 공부 다 해마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두 걸음 가시다가 웃어서 팔을 양수 쫙 벌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거라는 사람이 이제 당신이 이 보여주는데 불구하고 쌓인재와 여기 체화 요 스님은 쌓인재화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체화란 그 용어를 찾아보니까 팔리지 않거나 수성부진하게 밀려있는 짐을 체화는 체화. 막힐 채자니까 막힌 재물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유통이 돼야 되는데 유통이 되면 꽉 채이는 거 우리 업장이죠. 업장 말하자면은 속에서 열애활동을 벗어나고자 하여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여 교묘하게 말을 꾸며 모든 사람을 홀리겠네. 그 중생들 제도하고자 그렇게 막 이런 말 저런 말로 또한 내 스스로도 그렇게 큰 선생님 법문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했다는 거죠. 집어내어 당장에 팔려고 했지만은 팔을 들고 벌리고 이 모양이 말이죠. 집어내어 당장에 팔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하늘지를 뜻하니 어느 누가 가까이 하랴.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대중들이 당신에게 팔을 두고 딱 벌리고 법을 설해 주십시오. 스님께서 밭을 가르쳐서 우리 다 갈았습니다. 큰 뜻을 설해 주십시오. 두 걸음 가다 팔을 양쪽으로 펄쩍 펼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일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더라. 그 너무나 깊어서 값이 하늘지를 뜻하니 어느 누가 가까이 하랴. 성산에 비당된 법에 운문스님이 인재스님, 정화존장, 보응해과, 풍일선소, 수산성령, 분양선소에서 석상초원. 이건 자명스님인데. 네. 수상초원에서 양기방해, 백운수단, 이것도 오조법이고. 알았네. 네. 그래서 운문스님이, 운문스님 저쪽 계류구나. 정원생사 계열이네. 운문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곤 하늘과 땅과 우주 사이에 그 가운데 하나 보배가 있는데 하늘과 땅의 안, 근본의 안쪽, 하늘과 땅의 안쪽, 그리고 우주 사이에 보배 하나가 있는데 형산이라는 곳에 비밀하게 감춰져 있다. 덕농을 들고 불전속을 향하며 덕농 호롱보람과 후라시 불전속을 향하며 산문을 가지고 덕농 위로 온다. 여기 산문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운문스님이 이제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큰 스님이 계시다니까 이제 그 스님을 칭견하러 갔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목주 스님이라는 스님인데 그 스님은 이제 그 누가 오든 이제 문을 이제 반쯤문 열고는 멱살 잡고는 일러라. 아무나 못하면 항 밀어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누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스님은 이제 뭐 그런 얘기 들었지만 나는 궁금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스님이 계시니까 문 열고 멱살 잡고 일러라. 팍 두 번째 밀어내고 세 번째는 오늘 내 기어코 들어가리라. 이거 뭐 스님 믿으려고 근데 밀고 들어가리라.
그런 기업부터 가서 이제 그 문을 두드리니까 역시 그 사령문은 반쯤 열고 민다사에 일러라 알아야 되지. 근데 이제 뒤로 이제 밀려나는데 선생님 문을 닫는 거야. 문을 닫아도 내가 발을 들이미는 거야. 발을 들이는데 문을 확 떠는 발이 부러졌는 거예요.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았다는 게 있으니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 산문에 세 번 찾아가서 2번 쫓겨나고 세 번째는 기어크 들으라고 막 하고 그래도 맥을 잡고 일어라 뭐 이러지 못하는 밀어내는데 팍 나가면 물 닫는데 발을 지으려야 되는 거 발을 물 닫을 때 그렇게 바르고 막 왕창 발이 깨지는 거죠. 뭐 그래서 얼마나 아플 겁니까? 근데 깨달았다네. 그때 깨달았다. 그 산문을 가지고 등록 위로 오르다 늘 이렇게 법문했다는 거예요. 이 법문을 고봉스님이 활시위와 달리는 말에 서로 만나니 눈앞에 온전히 들어도 공을 보지 못하. 활시위와 달리는 말이 서로 만나니 말 위에서 막 활 쏘는가 보죠. 눈앞에 온전히 들어 보여도 공 힘쓰는 그 일을 보지 못 노력을 보지 못하여 윤왕의 새치로 된 철문을 들고서 곧바로 피를 뿌려 범천의 불길을 들었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일하는 거래, 위에 일하는 거래요. 고불에 아픈 어떤 스님이 자명선사에게 묻기를 인재문화의 저 6번째 조다 스님인데요. 자명스님이 어떤 것이 고불의 가부입니까? 예부처. 어떤 것이 예부처의 가부입니까? 누가 어떤 스님인지 이 스님에게 석상초원 석상초원 선사가 자명선사랍니다. 물으니 자명이 말하기를 둥근다리 저 바다에 떠오르니 어느 곳인데 밟지 않으랴 이렇게 대답하니 어떤 것이 고불의 예부처의 가부입니까? 둥근다리 저 바다에 떠오르니 어떤 곳인데 밟지 않으랴. 상상되죠? 상상되지 않고 상상이 않을 수도 있어요. 둥근다리 바다에 떠올라 다시무시 비춰주니 곳곳마다 분명 그거 누가 할까? 얼굴을 봐도 모른지 그득 묻지 말고 해 쪼이고 바람 부는 대로 누르더라 두어라. 이렇게 또 당신은 표현을 한 겁니다. 부동 말 그대로 부동 움직이지 않냐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선생님 자명스님에게 어떤 것이 부동존입니까? 자명스님 말씀하시는 일으키는 신호를 하면서 끌어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했다는 거죠. 요 한 빠졌어. 여기 이제 또 고봉스님이 찬이 빠졌습니다. 한번 쓰려면 써보세요. 부동존 느낌표. 끌어도 일어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일으키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으며 아득한 우주 그 누가 알 수 있어야. 두 번째 줄. 부동존 끌어도 일어나지 않으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아득한 우주 그 누가 알 수 있어야. 그러니까 부동존 자체가 아득한 우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알 수 있어야. 가을강 맑은 밤에 달빛이 빛나는데 가을강 맑은 밤에 달빛이 빛나는데 해오라기는 갈대 속으로 날아가더네. 해오라기는 갈대꽃 속으로 날아가더네. 당신 표현입니다. 가을강 맑은 바람에 달빛이 빛나는데 해오라기는 갈대꽃 속으로 나르더네. 부동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모사자 이부모가 자명에게 묻기를 제가 들은 서하에 근모사자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서하는 상수성과 협소성이 있는 경계는 황하강의 일부를 서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모사자는 금색틀을 가진 사자. 이제 자명스님에게 서성초원스님에게 어떤 이부마라는 사람이 와서 제가 들으니 서하에는 저쪽에 그 황하 저쪽에는 근모사자는 금빛 틀이 있는 사자가 있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자명스님이 부모는 어느 곳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이분 했다는 거죠. 이분만한 사람이 했다는 거죠. 자면서는 야간이로다. 야간이가 와 사자와 이렇게 먹고 나는 음식 처리하는 개 같은 생긴 거 뭡니까 그거? 하이에나. 그거라고 생각. 야간이 그거 생각. 야간이로다. 야간이 우는 소리다. 그러니까 야간이 우는 소리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하자. 사자후로다. 그랬다는 것이죠. 이부만 사람이 잠심 찾아가서 제가 들어서 쪽에는 금빛 털이 있는 사자가 있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어디서 일어나기 들었느냐? 그래서 이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간이 우는 소리로다. 다시 이분 한 번 더 하자. 두 번째 하자.
사자혼이라. 아까 학 하는 거고 지금 학 하는 거 뭐 달라요? 뭐 달라진 건 없는데 뭔가 표현이 달라졌는가 봐요. 그래 앞에는 학, 뭐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앞에는 학 하니까 야간의 소리다. 뒤에는 학 하니까 사자호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역풍이 불고 또 선풍이 불어오며 새 눈과 쇠로 된 눈과 구리 눈동자인데 어찌 감이 예뻐야. 망고의 푸른 못에 비친 허공의 달 건지고 또 건지야 비롯할 수 있더라. 알 수 있으리. 만고의 푸른 못에 비친 달, 푸른 못에 비친 허공의 달을, 푸른 못에 비친 달이 허공에 있어요. 못 속에 있어요. 허공이죠, 그죠? 그 건지고 또 건지면 건져낼 수 있어요, 없어요? 헛짓하라, 헛짓하지 마라, 헛짓하지 마라. 우리는 그 늘 헛짓하고 있어요. 황룡상가자여. 이 황룡 선생님은 늘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했는가 봐요. 사람마다 태어난 인연이 있는데 그대의 태어난 인연은 어디 있느냐? 여기 한 첫 번째 질문이고, 사람마다 태어나는 인연이 있는데 그대의 태어난 인연이 어디 있느냐? 그 대답을 확인을 못하고 하나. 두 번째 이제 사람이 오면 늘 이렇게 물었는가 봐. 당시 손을 내밀면서 어찌 이 손이 내 손이 어찌 부친 손과 같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손이 부친 손과 같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한 거죠. 또 이제 다리를 내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 다리가 말이지 나귀의 다리와 같겠느냐, 같을 수 있겠느냐, 늘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통과하면은 이제 쓰는 게 인가를 받거나 그걸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고봉 스님이 부처의 손과 나귀의 다리와 태어난 인연이여 귀신을 구할 사람 머리가 얼마나 될까? 귀신을 구할 사람 머리 이거 뭡니까? 윤회하는 모습도 되겠죠, 그죠? 얼마 될까? 구름 개인 푸는 하늘에는 외로이 달만 밝아. 구름 개인 푸는 하늘에는 외로이 달만 밝아. 사무치게 맑은 못해 달 그림자 둥그렇네. 이 깨달음 경계죠, 그죠? 구름 개인 푸는 하늘에 외로이 달만 밝아. 사무치게 맑은 못해 달 그림자 둥그렇네. 오조 법인스님, 아까 말한 그 서상초원 자명스님 아래 양기방해 백운수단 오조법인 돼요. 오조법인 하신 어느 날 석장 들고 행랑을 돌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서린이 있는 이렇게 도량을 이렇게 처마 밑으로 도량을 돌면서 하는 거죠. 소처럼 어디 쓰는 사람들이 목숨을 어떤 명령할 때 그 명을 쓸 때 어떤 거룩한 사람의 명령이나 이런 거 이렇게 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처럼 어디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현명한 그런 밝은 이야기들을 묻지 않느냐. 그렇죠. 대중들 모두 말이 없자 스스로 말까 뭐지. 손빈 오늘날 점포로 일어나서 손빈이라는 사람은 춘추 전국시대의 병법가래요. 아주 유명한 솜씨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병법가랍니다. 그러니까 손빈이 그렇게 오늘날 점포를 일어났는데 다시는 한 사람도 돌아보지 않는구나. 아니 그런 사람이 말이지 지혜로운 그리고 아주 최고의 병법가가 점포를 일어났는데 왜 그것을 묻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한 사람도 돌아보지 않는구나. 가련하다. 석전화되는 용수염은 보통 너덜너덜해진 배라고 말하다니. 용수염이, 용의 수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걸 용수염 알아보지 못하고, 너덜너덜해진, 다 떨어진 배 조각이다. 그렇게 이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 변설의 평지의 전쟁을 일으키니, 그러니까 다른 대중들 누가 묻는 사람이 없는데도 소체를 우리 사람한테 왜 이런 걸 묻지 않느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갠설의 평지에 전쟁을 일으키니 어찌 속아는 사람이 더 많은 건 말이야. 얼굴 가득히 부끄러워 몸들고 없으니 고개 숙이 연천 열화등굴 속으로 들어가네. 들어도 알지 못하니 내 혼자 즐기리라 뭐 그런 건가. 근데 또 법이 있는 사람도 그래 안 해요. 이제 소성 어떤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 하지. 이제 대성에서 깨달은 사람, 조다선이나 보살에서 깨달은 사람들은 다 중생들을 위해 애쓰죠. 오조가 감수라는 것은 사원의 설에 전답이나 땅 빌려주고 그 세를 받는 그런 지책을 감수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스님, 스승스님 이제 오조스님에게 네가 그 소임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저는 안 하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수행처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일한소 오륙의 권자는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 둘 셋 다섯 여섯의 우리여. 이제 우리 돼지우리 소우리 그 우리여.
그러니까 우리는 업에 우리죠. 염통과 간이 부서지고 해골이 뚫어졌다. 만일 모난 나무를 둥근 구멍에 넣는다면 추한 오빠가 어떻게 소년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소년은 그냥 어린 시절, 남자아이보다도 어린 시절, 뭐 젊은 시절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모난 나무를 둥근 구멍에 넣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맞지 않으면은 노인네가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거라, 그죠? 딱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으니까 또 노인네가 젊은서 돌아간다 그 자체도 맞지 않고, 그죠? 그리고 음력에 꽉 매여서 서로가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개성을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하면은 다 마치고 이게 뭐 내가 뭐 깨달은 사람 같으면 진짜로 예수님처럼 어떤 개통을 지나더라도 여러분을 가르쳐 주겠지만은 그렇지 못해서 그냥 읽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만약 진짜 깨달은 사람이 하더라도 이런 이 깨달은 사람이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1, 2, 3, 4, 5, 6, 6개, 1, 2, 3, 4, 5,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요. 다 깨달은 사람 말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표현해도 모르는 사람도 몰라. 이렇게 저런데 아는 사람 아니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제, 이 깨달은 사람은 저런 데에 있어서 자유로운 그런 표현을 하는구나. 그런 능력이 있구나. 그런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나도 저렇게 저분처럼 저런 경기를 한번 맛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게 하고자 억지로 보고 있습니다. 억지로.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시간 1시간 다음에는 다 볼 거 없고, 행장은 전번에 봤잖아요. 그죠? 뒤에 행장 봤으니까 1시간 더 하고. 담배, 사움, 술 나오시죠.